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용히 천번염을 드렸습니다. 차석은 남선주 가정에서 천번염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또 첫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또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소망을 가지며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할 수 있는 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은 그 전까지는 시작이 아니었다. 즉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한 것은 이전까지는 종이라고 불렀으나 이전까지는 종이라고 너희가 종으로 불렸으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신분 상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종이었다가 종이 아니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에는 종 이런 개념이 없지만 우리가 과거를 생각했을 때 하인이 아니게 되는 것은 신분 상승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근데 이 말씀을 다 보다 보면은 꼭 그런 의미만은 또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아직 종이지만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신분 상승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이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로 불러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이 나무와 짐승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들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하고 이쁜 동물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으며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종이지만 친구로 불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에게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서 전화를 해서 친구에게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 세웠다라고 말하면은 그 친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친구 관계에 있어서 너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널 택했어라고 말하면 친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뭘 잘못 먹었나? 무슨 뭔 일이 있나?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들에게 뭘 잘못 먹었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건 친구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16절 후반 근데 16절 후반에 보면은 이제 후반을 계속 읽어보면은 세운 것은 종이나 그 사이는 친구의 대접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은 주인에게 원하는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을 한들 주인이 다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받게 될지 모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종은 아버지께 다 구하든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앞의 관계는 분명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뽑았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해야 된다. 내가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종의 관계 같으나 그 후반전에 이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렴이라. 즉 이 본문의 모든 것을 요약해보면 우리는 여전히 종으로 택함을 받았고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심으로 아버지께 모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할 것이다. 그런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친구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과도 깎아주고 집에 있는 음료수도 주고 밥도 주고 뭐라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지 물어보면서 잘 대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친구 아들과 같이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격려하고 잘 지내라는 의미에서 잘 베풀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자녀들이 부탁을 하면은 내 친구에 대해 이거를 해줘 그러면은 우리는 꼭 그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친구로 삼으셨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종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친구로 삼으셨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종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친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타납니다.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같이 있다면 친구가 아버지께 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구해서 친구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없으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자신이 부재를 뜻하는 것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전처럼 땅에서 함께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택하여 세운 자들 12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친구로 삼아주심으로 종으로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지 않고 친구로서 아버지를 만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친구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친구라고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명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명했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명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13장 14절에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일단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무엇을 명한 대로 행해야 될 것을 본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얼마 몇 시간도 남지 않은 그런 임박한 아주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당장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고만 생각해도, 우리는 1시간 뒤에 감옥에 들어간다고만 생각해도 마음이 떨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느끼셔야 되는 가운데 있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제자들의 발이 너무 더러워서 냄새가 나서 씻겼습니까? 아닙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또 강조하여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는 계명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은 지키면은 뭐 좋고, 안 지켜도 그냥 벌금 물거나 좀 그냥 창피하거나 손해 보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인 것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1000대, 3대가 몇 대가 멸망을 당할지 모르고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구원을 못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교통신호 위반하는 것처럼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34절입니다.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계명은 너희가 정말 목숨을 다해 지켜야 되는 것.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3장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사 종된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말로는 클래스가 달라졌다. 잘 모르시겠죠? 우리 말로는 아까 말했듯이 신분 상승, 우리가 좀 등급이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백화점을 다 가보셨을 겁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VIP 라운지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 아무도 없나요? VIP 라운지가 있습니다. 거기 VIP 라운지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가보고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본 적은 있습니다. 봤는데 우리보다 이제 좀 더 편하게 물건을 사는데 좀 더 편하게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사람이 등급에 따라 혜택을 누리는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모인 권사님들도 다 VIP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목사님께서 75세 이상만 타고 다니라고 VIP 권한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안 걸어 다니면은 혼납니다. 가끔씩 제가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내려가다 목사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참 곤란해집니다. 목사님도 이거를 혼내자니 좀 그렇고, 이거는 또 이 젊은 것이 걸어 다니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 좀 저도 눈치가 보입니다. 저도 걸어 다녀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걸 눌러버려서 타고 다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나이에 따라 또 능력에 따라 VIP 혜택을 받습니다. 이처럼 종이었다가 친구가 되면서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종은 알지 못하는 것을 친구가 됨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종으로서 우리는 알지 못했던 것, 그러나 친구가 됨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도 압니다. 종도 이제 뭐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고 하나요? 이처럼 눈치로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알 수도 없고 틀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목사님이 앉아 있으면은 예배드리다가 목사님이 사인해 주시거나 또 가끔씩 사모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는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예, 귀로 들어야 되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 저번에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성경을 못 찾고 계시대. 저는 보면서 찬송가를 찾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눈치를 해주면서 이렇게 빨리 찾아드리라고 했는데 저는 계속 쳐다보만 있다가 무슨 말씀이지 하다가 결국 나중에 가긴 했지만 오래 걸렸습니다. 종은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접 듣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직접 들음으로 내 이름 눈치로 하는 것은 때로는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직접 듣고 물을 수 있으며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종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또 깨달아서 아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결국은 핍박하게 되고 너희를 출교하게 되고 너희를 죽이는 일이 너희가 죽는 일이 생길 것인데 그들은 알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알 것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원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믿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신고하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안 뒤로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전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된 자와 친구된 자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차라리 모르고 죄를 짓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이것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잘못된 섬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친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참 길었지만 간단합니다. 친구가 되려면은 그의 명을 따르는 것, 그의 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금 며칠째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라 이게 사실은 지겨울 수도 있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종이었을 때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사실 그렇게 일하는 거에 무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자가 되고 또 동역자가 되면은 그만큼 책임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 제자들은 근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우리끼리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어딜 간다는 거지? 근심이 사로잡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근심이 사로잡혔습니다. 아직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친구로 영접하는 은혜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제자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도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사랑을 베풀수록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베풀수록 이득을 본다면 모든 사람이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푸고 또 누군가를 위해 산다면 희생이 따르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의 사랑을 전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므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푸는 것에 있어서 교회에 헌신하고, 감히 헌신이라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표현하기를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드리고 성도를 위해 희생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방법으로 세상에게 졌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미학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